신라 신문왕 8년 678년 한반도 불교의 큰 스승 원효대사가 창건한 삼광사는 해와 달, 별을 상징하는 세 개의 빛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사찰입니다. 부산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절에는 관세음보살의 계시로 시작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제 소개될 이야기는 원효대사가 마주한 세 개의 신비한 별빛과 그 빛을 따라 펼쳐진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하늘의 계시. 신문왕 8년 678년 늦은 봄, 달빛이 구름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밤이었다. 원효대사는 금정산 자락의 험한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황룡사에서 열린 대규모 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법회 도중 한 늙은 농부가 그에게 물었던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사님,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어찌해야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느라 하루해가 다 가는데 언제 불경을 읽고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원효는 그 순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다.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고단한 삶을 사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땅의 백성들은 전쟁의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원효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밤하늘을 수놓던 수많은 별들이 하나둘 그 빛을 거두더니 이내 깊은 어둠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세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원효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평소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다. 하나는 태양처럼 붉은 빛을 띠었고 다른 하나는 달빛처럼 은은한 백색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영롱한 청색을 발하고 있었다. 이것이 범상한 현상이 아니로구나. 원효가 중얼거리기도 전에 세 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마치 서로를 조심스레 살피듯 움직이더니 점점 그 속도를 더해갔다. 붉은 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머지 두 별도 그를 뒤따랐다. 세 별은 마치 하늘에서 춤을 추듯 현란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순간 한 곳에 모였다. 그 찰나 눈부신 빗줄기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폭포수처럼 황금빛으로 쏟아져 내렸고 원효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산자락을 비추었다. 원효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분명 신비로운 계시였다. 그의 온몸은 전율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다. 빗줄기가 비추는 곳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제2장 관음보살의 현신.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으로 다가갈수록 원효의 마음은 이상한 평온함으로 채워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은한 연꽃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연불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마침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원효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다.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허공에 거대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다. 그 연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꽃잎을 펼쳤고 그 위에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서 계셨다. 원효야, 그대의 번뇌가 내 귀에 들려왔노라.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은종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맑고 깊었다. 그 소리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리라. 이곳에 절을 세우되 그것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닌 중생들의 고통을 녹여낼 수 있는 도량이 되어야 하느니라. 원효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관세음보살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해와 달과 별의 기운이 이곳에서 하나로 모이나니 이는 곧 지혜와 자비와 원력의 상징이라. 이 세 가지 빛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열리느니라. 그러므로 이 절의 이름을 삼광이라 하라.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에서는 각각 다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어떤 손에서는 병자를 치유하는 빛이, 또 다른 손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빛이, 또 어떤 손에서는 미혹한 자를 깨우치는 빛이 흘러나왔다. 원효여, 들으라. 부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해가 만물을 비추듯, 달이 어둠을 밝히듯, 별들이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하듯,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이곳에서 그대는 중생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였다. 관세음보살의 몸에서 발현되는 찬란한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더니 갑자기 세 갈래로 나뉘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세 가지 보물로 변화하여 원효 앞에 내려앉았다. 제3장 세 가지 보물의 의미. 원효 앞에 놓인 세 가지 보물은 각각 독특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첫 번째는 수정처럼 맑은 구슬이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을 담은 듯 밝게 빛났고 들여다보면 무한한 우주가 그 안에 담긴 것 같았다. 두 번째는 달빛을 담은 듯한 거울이었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단순한 실체가 아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 보이는 듯했다. 세 번째는 별빛으로 만들어진 듯한 금빛 원반이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표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별들이 새겨져 있었다. 원효는 먼저 수정 구슬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구슬에서 쏟아져 나온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원효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은 지혜의 빛이었다. 마치 태양이 만물을 차별 없이 비추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아, 이제 알겠습니다. 농부의 밭갈이도 상인의 장사도 어부의 그물질도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음을. 두 번째로 달빛 거울을 들었다. 거울 속에는 수많은 중생들의 모습이 비쳐 보였다. 웃는 이, 우는 이, 고통받는 이, 기뻐하는 이. 그들 모두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게 비쳐들었다. 이것은 자비의 빛이었다. 중생들의 마음을 비추는 달빛처럼 우리도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리라. 마지막으로 금빛 원반을 들어 올렸다. 그 표면에 새겨진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각각의 별들은 마치 등불처럼 밝게 빛나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이는 원력의 빛이었다. 별들이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하듯 우리의 원력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야 하리라. 세 가지 보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원효는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은 어려운 경전이나 복잡한 수행법이 아닌 바로 이 세 가지 빛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원효는 곧바로 절을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그는 세 개의 보물을 안전하게 모실 장소를 찾아 나섰다. 산자락을 둘러보던 중 한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그 바위는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바로 여기로구나. 이곳이 삼광사가 들어설 자리이다. 원효는 그 자리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의 깊은 선정은 3일 동안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보다 더욱 밝게 빛났고 달빛은 유난히 맑았으며 낮에는 오색 찬란한 구름이 절터 위를 감싸고 있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원효가 선정에서 깨어났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저절로 터가 닦여 있었고 주변의 바위들은 절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 변해 있었다. 제4장 하늘이 내린 도량. 터를 닦는 일은 신비롭게도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다. 원효가 깊은 선정에서 깨어난 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결 같았다.
거친 산자락은 어느새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주변의 바위들은 절묘하게 다듬어진 채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원효가 감탄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멀리서 낯선 행렬이 나타났다. 스님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꿈에서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대사님,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 이곳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저도 꿈에서 세 개의 별이 이끄는 대로 왔습니다. 저는 달빛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원효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 중에는 석공도 있었고 목수도 있었으며 단청을 잘하는 이도 있었다. 마치 절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장인들이 저절로 모인 것 같았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무거운 돌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했고 커다란 들보는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갔다. 때로는 한밤중에도 공사가 저절로 진행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매일 아침마다 전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재들이 절터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은 단청에 쓸 안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오색찬란한 안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대웅전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원효는 달빛 아래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때였다. 달빛이 갑자기 7갈래로 나뉘더니 그 빗줄기가 대웅전 기초 주변을 비추었다. 아, 이것이로구나. 대웅전의 설계가 바로 이러해야 하는구나. 원효는 그 달빛이 만들어낸 도형을 따라 대웅전의 설계를 완성했다. 7개의 기둥은 북두칠성을 상징했고 지붕의 곡선은 은하수의 흐름을 닮았다. 제5장 천상의 도량. 대웅전이 완성되어 갈 무렵 하늘에서는 매일 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달이 차오르면 그 빛이 마치 폭포수처럼 대웅전 위로 쏟아져 내렸고 별들은 절 주위를 맴돌며 춤추는 듯했다. 특히 놀라운 일은 단청을 입히던 날 일어났다. 장인들이 붓을 들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빗무리가 내려와 건물 전체를 감쌌다. 그 빛이 물러간 뒤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단청이 저절로 완성되어 있었다. 금빛, 붉은빛, 푸른빛이 어우러진 그 단청은 마치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도량이로구나. 원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절에는 아직 종각도, 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삼광사의 종소리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소리가 되리라. 그때 원효가 간직하고 있던 3가지 보물이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수정구슬은 대웅전 안부처님 상 위로 날아올라 정수리 부분에 자리 잡았다. 달빛 거울은 절마당 한가운데로 날아가 연못으로 변했고 금빛 원반은 대웅전 처마 끝으로 날아가 처마 끝마다 달려있는 풍경이 되었다. 이렇게 삼광사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 완성되었다. 해와 달과 별의 기운이 이곳에 모여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다. 제6장 영험한 기운. 삼광사가 완성된 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특히 절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연못은 영험한 기운이 가득했다. 달빛 거울이 변한 이 연못의 물은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늘 연꽃이 피어 있었다. 기이하게도 한겨울에도 그 연꽃은 시들지 않았다. 병든 이들은 연못의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 한 번은 오랜 병고에 시달리던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에 엎여 찾아왔다. 아이는 오랜 열병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절망에 빠진 부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삼광사를 찾았다. 그날 밤 달이 가장 밝은 시각에 연못가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연못 위로 은은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고 그 빛을 받은 연못의 물이 마치 젖빛처럼 하얗게 변했다. 부모는 그 물을 아이에게 먹였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이의 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은 대웅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던 이들, 한이 맺혀 잠 못 이루던 이들,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이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 대웅전 안에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는데 그 향은 저마다 다르게 느껴졌다고 한다. 어떤 이에게는 연꽃 향으로, 어떤 이에게는 산속 깊은 곳의 송진 향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향으로 느껴졌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마치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는 아이를 품에 안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병든 이에게는 약사열애의 모습으로, 길 잃은 이에게는 등불을 든 보살의 모습으로 비쳤다. 삼광사의 풍경소리 또한 범상치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울리는 풍경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의 번뇌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특히 새벽녘에 울리는 풍경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한다. 어느 날 밤, 먼 길을 떠나온 한 늙은 스님이 삼광사를 찾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달처럼 맑았고 걸음걸이는 구름처럼 가벼웠다. 스님은 원효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사님,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해처럼 밝게 비추고 보살님의 자비가 달처럼 은은히 스며들며 중생들의 소원이 별처럼 빛나는 곳입니다. 삼광사라는 이름이 참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고는 그 스님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후에 사람들은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제7장 기적의 순간들. 삼광사의 영험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특히 매달 보름날이면 절 전체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이날을 사람들은 삼광의 밤이라 불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새소원의 밤 이야기였다. 음력 보름날 밤, 하늘의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각이 되면 삼광사의 연못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세 개로 나뉘어 춤추듯 움직이는 것이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붉은 빛을 띠었고, 두 번째는 은백색이었으며, 세 번째는 황금빛이었다.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소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린 젊은 여인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었다. 여인의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하는 지경이었고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여인은 연못가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수명을 줄이더라도 어머니가 나아지기를 간절히 빌었다. 새벽녘이 되자 연못의 세 달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갑자기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 모습은 한참 동안 연못 위에 머물러 있다가 동이 트기 직전 여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날 이후 여인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죽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는 점이다. 그 꿈을 꾼 후로 병이 낫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극심한 가뭄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느 해 하늘에서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들판은 말라 갈라졌고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이 삼광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대웅전 처마에 달린 풍경들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풍경은 마치 누군가가 직접 흔드는 것처럼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치 하늘의 종소리처럼 온 산천을 울렸다. 그리고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농사에 가장 적당한 양의 비가 사흘 동안 계속해서 내렸다. 제8장 깨달음의 빛. 삼광사의 기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닌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 대웅전 부처님 상정수리에 모셔진 수정구슬은 매달 보름날이면 신비로운 빛을 발했는데 그 빛은 마치 무지개처럼 7가지 색으로 나뉘어 대웅전 안을 수놓았다.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저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날 밤 교만으로 가득 찼던 한 젊은 관리가 이 빛을 보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을 괴롭혀왔다. 하지만 그날 밤 7빛깔 무지개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 교만이 거짓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빛은 하나이 돼 7빛으로 나뉘고 그 빛들은 다시 하나로 모이는구나. 높고 낮음이 어찌 있을 수 있으리. 그는 그 후로 자신의 지위를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관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때는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한 상인이 찾아왔다. 그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던 그가 수정구슬의 빛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원한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마치 저 빛이 어둠을 밝히듯 용서만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힐 수 있구나. 수정구슬의 빛은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른 가르침을 전했다. 어떤 이는 자비의 중요성을, 어떤 이는 인내의 가치를, 또 어떤 이는 지혜의 깊이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삼광사를 찾아왔다. 그는 원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절의 삼광은 단순히 해와 달과 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3가지 빛을 상징하지요. 지혜의 빛은 해와 같아서 중생의 미혹을 밝게 비추고 자비의 빛은 달과 같아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원력의 빛은 별과 같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원효는 그제서야 관세음보살이 전해준 3가지 보물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수정구슬은 지혜를, 달빛 거울은 자비를, 금빛 원반은 원력을 상징했던 것이다. 제9장 영원한 빛. 세월이 흘러 원효대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비치는 때였다. 대사는 삼광사의 연못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처음 이곳에 절을 지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은 3개의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별들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특별한 무늬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 이제 알겠구나. 원효는 그제서야 자신이 평생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였다. 해와 달과 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큰 빛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원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삼광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노라. 해는 지혜여, 달은 자비며 별은 원력이라 했거늘 실상은 이 3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요,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갑고 원력이 없는 깨달음은 헛된 것이니라. 이 3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니라. 원효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절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대웅전의 수정구슬, 연못의 달빛 거울, 처마 끝에 금빛 원반이 동시에 빛을 발한 것이다. 그 빛은 서로 얽히고 섞여 마침내 하나의 큰 빛이 되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니라. 삼광사는 이제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원효대사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는 입적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입적 순간 삼광사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다고 한다. 그 후로도 삼광사는 신비로운 빛을 품은 채 자리를 지켰다. 절을 찾는